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찬양과 같은 일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혼인잔치의 3일째 되는 날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 번째 요일인 이 화요일을 가리킵니다. 천지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셋째 날에는 이 토브가 2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셋째 날인 이 화요일은 가장 좋은 날로 여깁니다. 즉 하나님이 2번이나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을 2번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화요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에 결혼식을 아주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을 화요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특이한 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해가 지는 저녁에 결혼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먼저 언급됐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유대인들은 이 저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저녁 시간,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루에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또 하나는 결혼 1년 전에 이 종언을 하고 각자 집에서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랑 측 부모님은 1년 전부터 결혼식에 사용할 포도주를 담아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거행하는 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에 어두울 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부와 친구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 저녁인 것은 그 이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의 집에 보상금 일명 이 모하르를 지급하고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정통 유대교 랍비의 주례로 이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신랑은 신부에게 3인의 증서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이 의식이 있는데 그리고 마신 잔을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려 발로 밟습니다. 이는 깨진 잔과 같이 이 결혼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렇듯 잔치에 이 포도주가 정말 중요한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멈춥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즉 그 말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문에서 이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이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즉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법사의 술수로도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주 한 잔, 뭐 그 정도야 사람들을 잠깐 속여서 뭐 가능하겠지만 물 항아리 6동이나 되는 양을 바꾸는 거, 이거는 단순히 바꿔치기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룰 때 이런 이적을 이 단순히 놀라운 일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징이 되는 것이기에 이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 이후에는 항상 따르는 말이 그를 믿으니라라는 말입니다. 즉 이적, 놀라운 일, 정말 내가 깜짝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 사건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표적의 목적은 믿기 위함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일을 보므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린 목적이 뭘까요?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인이 섬기는 우상, 애굽인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너희가 알라라는 것이죠. 알았다면 이 재앙을 보고 만약에 바로가 애굽의 신은 모두 다 가짜고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모든 걸 다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인정하지 못하죠. 결국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이적은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듣게 되는 이적들,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이적을 보고 놀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표적과 연결하여 이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또 이후까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이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전해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지금이야 마트에 가서 포도주를 금방 사올 수 있지만 당시에 포도주는 단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 열매를 거둔 이후에 일정 기간 이 발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리아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후 이어지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담긴 말입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고 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적 의미는 논리적인 내용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하여 아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이 즉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추정이지만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자신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12살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찾으러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아들 예수가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12살 아이가 그 당시 내노라는 랍비들과 함께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요셉은 예수를 나무랍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봅니다. 즉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즉 자신의 몸을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있을 사건들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께서 야,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까?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이들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여기 아주 작은 꼬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들 또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또한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전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었지 아마 오늘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 거야. 이런 기대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제자들인데 그들은 걱정만 할 뿐 예수님을 의지하여 무언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그들은 하지를 못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가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서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이죠.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하여 반드시 분명히 드러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마리아는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사건이 해결이 되고
어떤 일들이 잘 풀린 후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어렵고 이게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을 먹이라라고 했을 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없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대가 절대로 실망으로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 자만심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면 마리아는 문제 해결의 키를 예수님에게 넘긴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해결하는 게 아니죠. 마리아가 잘하면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발로 뛰어서 포도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키를 예수님에게 넘긴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 어떤 순종도 할 수 있는 마음을 지금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보기 전에 곤란한 문제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해결해 나가는 이 믿음의 과정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리아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키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보여줍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은 이 일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채비를 시킵니다. 즉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채비를 시키죠.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절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결례에 쓰는 물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아마 이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전부 바닥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채우라는 것이죠. 사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포도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물만 채우라는 것입니다.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더 올 수도 있으니 미리 결례에 쓰는 물을 준비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일이죠. 아기까지 물을 채웁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가 주라는 것입니다. 연회에 나가는 모든 음료는 연회장, 곧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은 그럭저럭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워진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죠. 물을 갖다 달라고 한 적이 없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것은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면 분명 자신들을 나무랄 것입니다. 연회장에 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마리아가
명령한 대로 하라고 했으니 그대로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하인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회를 여러 번 주관했던 그는 놀라게 되죠. 보통 좋은 포도주를 내온 다음에 어느 정도 취하면 이제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내는 게 정상인데, 연회장이 볼 때 지금 나온 이 포도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상급의 이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하죠. 10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과정을 이 연회장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9절을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연회장에 물을 갖다 주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알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하인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갖다 주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표현으로 이 알다는 믿음, 그것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일련의 과정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을 안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직접 체험함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순종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이력이 더 많은 것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닌 지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겼는데, 이런 표현들은 전부 자신의 신앙의 이력을 내세우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경험하는 것과는 이거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이력이 아니라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종을 더 강조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좋다라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와 반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듣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가 순종하는 성도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가 바로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100%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경험하는 자에게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6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어져 나오는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죽이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분명 이들도 이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표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념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적 현장에 있었지만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적을 제대로 경험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연회장은 두 번째 나온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놀랄 뿐이지만 모든 과정에서 순종을 통해 경험했던 하인들은 놀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것은 이 경험을 통하여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남다른 면에 이끌려 따랐지만 아직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이 표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즉 그들에게 믿음이 생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이나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생성되었습니다. 제가 생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생성이라는 말은 유기체에 대한 표현입니다. 단지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생명을 갖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점점 자라서 완성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성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놀라운 것입니다. 작은 씨에 생성된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그게 발화가 되죠. 그리고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생성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나갈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현재부터 지속하는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믿음은 이제 앞으로 자라나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성된 것은 반드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다소 떨어져 있지만 22절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결국 참된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적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 가서 정말 뜨거워져서 나도 모르게 그때 헌신하고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이적과 상관없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저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저들에게 믿음이 생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은 표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생성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므로, 이적을 보므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적을 보므로, 놀라운 일을 보므로 생기는 믿음은 계속해서 그러한 표적이 있어야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적을 보았다면 내일도 그 이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이적들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일평생 동안 한 번 우리가 경험할까 말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 특별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헌신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어야만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성된 이 믿음은 말씀만으로 충분한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이적에 쏠릴 것이 아니라, 기적에 쏠릴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적만 바라보다 허황된 것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말씀만 강조하여 생명력 없는 교리에 빠지는 자가 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이 자라 말씀만으로도 확실한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보단 순종으로, 그리고 이적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알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더하여져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